거기 빠져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못 보고 모르게 되고 없다 그러고 이렇게 정신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고집에 빠져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참 고집스러워요. 아담부터 고집스러웠습니다. 그거 따먹어야겠다 이겁니다. 끝까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지 고집에 빠져 살다 보니까. 그래요. 이미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또 그래서 맨날 보고 만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은 존재한다 하고 해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우스운 일입니다. 근데 그걸 해야 돼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목소리가 너무 커서 우리도 하나님이 없다니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틀림없이 지금 여기에도 나하고 같이 계신다. 이거를 증거를 해야 돼. 증거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존재한다고 또 해명하는 것이 난센스다 이겁니다. 웃기는 얘기라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 존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계시가 뭡니까? 가르쳐 보여주신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하는 걸 가르쳐 보여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연 계시로부터 여러 가지 계시로, 특별 계시까지. 그래서 지금도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자연 계시는 온 우주 안에 아하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아하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한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저 꽃을 하나 보고서도 아 하나님이 이거를 만들고 키우시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러므로 신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인생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무리 내지 교만 고집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무례 자체가 죄악입니다. 죄악이라고 그러셨어요. 무지는 죄악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무지하거든 무례하지 말고 무지하거든 고집도 부리지 말고 교만 떨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인생들은 무지하면서 무지한 것도 모르고 지 고집만 계속 부려요. 지가 제일 잘난 줄 알아. 그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을 보면은 무례하고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잘난 체 하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은 꼭 전부 다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 지혜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은 무지하게 신존재를 부인하는 원인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 주위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계기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선교가 뭐예요? 선포한다. 교리, 진리의 교리. 인간이 살아가야 할 도리. 그걸 선포한다. 선교,
교리를 선포한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도 신존재를 부인하는 원인은 대략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도덕한 생활에 취해서. 둘째, 초등학문에 취해서. 셋째, 고집에 취해서, 고집에 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셨듯이 인도하시게 함으로써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기도죠. 기도. 그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또 가서 권면하고, 권면이죠. 선교죠. 선교하고 권면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게 함으로써 그들과 더불어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첫째, 부도덕한 생활에 빠져서 그 모양이다 이거죠. 사람들은 어떤 존재가 자기에게 별 이익이 안 된다 싶으면은 그 존재 자체가 아예 없기를 바랍니다. 귀찮다는 거죠. 복잡하고. 불의한 죄인이 국법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따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 무슨 확실한 증거가 있어가지고 없다고 그럽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면서 얼마나 큰 소리로 없다고 외쳐대는지 정말 감당하기가 지겨울 정도입니다. 즉 그들은 증거도 없으면서 자기들의 삶이 비도덕적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런 비도덕, 반윤리, 무절제한 생활에 빠져가지고 그들의 마음에 눈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급기야 하나님은 없다고 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자기가 사는 게 도덕적이고 깨끗하면은 무엇하라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악을 쓰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 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겠죠. 자랑스럽게. 그 삶이 도덕적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양심이 꾸준히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양심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그림자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자취, 우리에게 남아있는 흔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도덕적으로 살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고 양심이 얘기한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않고 꾸준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감히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악이 하나님의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아멘. 이사야서 59장 2절 3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생활이 부도덕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우선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래서 부도덕 뒤에 숨어서 하나님 안 계셔 그러고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비겁한 거죠. 광명천지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안 계셔지는 게 아니고 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계시고 죄는 죄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엄연히 계신데 지 생활 이 부도덕한 것을 감추려고 가리려고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죠.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살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영생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영생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속히 부도덕한 생활을 먼저 회개시켜서 속죄받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해줘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거예요. 그 땅이 여기든 해외든 선교를 나가라 이겁니다. 가라 이거예요. 가라. 그들 속으로 가라. 예수님 마지막 유언이 뭐냐 이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그들을 제자를 삼고 내가 너한테 가르쳐준 구원의 진리를 저들한테 전해줘라. 그래서 저들도 구원을 받게 해줘라. 그게 예수님 유언이에요. 우리한테 남겨주신 유언. 그거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 회개시키고 새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겸손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그런 새 사람이 되게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부도덕한 이웃을 모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시키고 새 사람이 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초등학문에 빠져서 그 모양이 되는 거죠. 뉴턴은 엄청난 학자죠. 못한 게 없는 학자죠. 그런데 자기 학문이 거대한 바다 앞에 작은 조개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봤거든요. 하나님을 보고 나서 뉴턴이 내가 한 건 정말 이 조개 껍데기 하나만도 못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보고 인생의 학문이 그렇습니다. 그 조개 껍데기 하나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턱도 없는 어거지입니다. 인간의 지식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은 그냥 자기가 얻은 경험, 자기가 살아가는 요령 그런 거예요. 그게 인생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진리가 절대로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생 구원의 진리가 못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인생의 지식이라는 것은. 그러나 길가에 피어난 작은 꽃 한 송이에서라도 저기 저 화분에 있는 꽃 한 송이에서라도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그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건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온 우주의 창조자시요 온 우주를 섭리하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모든 학문이나 과학의 본질이 뭐냐면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진리를 보라 하고 주신 은사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면 되겠습니까? 은사를 가지고. 응? 그런데 어설픈 학문은 그 은사를 가지고 오히려 인생을 무신론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진지하고 심오한 학문은 오히려 인생을 종교회로 인도합니다. 몽훈 선생이라고 그러죠. 몽훈 선생. 이 하나님의 은사는 몽훈 선생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진리로 이끌어가는 몽훈 선생이 되라고. 그런데 그걸로 하나님을 부인하니 인간이 얼마나 참 싹수가 없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치하고 감상적인 그런 세상 학문에 취해서 어설픈 학문에 취해서 물질의 학문에 취해서 하나님을 안 계시다고 주장하지 맙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말라고 합시다. 그러지 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존, 선제, 편재하십니다. 자존하시니까 스스로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 보고 내놓으라고 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기만 하시죠. 다른 우상이나 미신은 전부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내놓으라고. 구태주일 테니까 얼마 내놔라 이거. 아, 최영 장군의 신을 모셨다. 응? 그런다고요. 내놓으라.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시고 계속 주시고 끝까지 주시고 영원히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고서 왜 없다고 그러냐 이거. 응?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사내 대장부답게 진리를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무릎 꿇고 회개해야죠. 가슴을 찢고 아니면 옷이라도 찢고 이렇게 회개를 해야 합니다. 자존, 선제, 편재. 선제는 창세 이전부터 계셨다 이거예요. 편재 어디에나 계신다 이거예요. 내가 저 지옥 끝으로 도망가도 거기까지도 오셔서 일로 와 하고 데려가신다. 저 바다 건너 아무리 먼 데로 가도 거기도 계신다 이거예요. 거기도 편재. 자존하니까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없고 창세 이전에 계셨으니까 누구보다도 선배야.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에요. 편재 어디에나 날 따라다니시는 게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니까 내가 어디로 가도 거기에 계세요. 또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여기 우리들 안에 심령 안에 우리들 사이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하나님 죽도록 사랑하고 믿고 섬깁시다. 할렐루야. 다음에는 이제 고집에 취해서 하나님이 없다 그런다. 고집. 이 고집. 고집은 이 창세 이래로
인간의 고질입니다. 고질병이야. 아담이 고집 때문에 무화과를 따먹은 거예요. 저거 따먹고 싶다는 고집, 욕심, 그리고 따먹어야겠다는 고집. 그래서 인생은 자신의 잘못, 부족함 이런 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집스럽게 맨날 억지를 부려요. 나 잘못한 거 없다는 거죠. 나 부족한 거 없다 이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가만히. 내가 태어나고 내가 죽는 게 내 생각대로 됩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응? 내가 살아온 흥망성쇠,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그 흥망성쇠가 내 뜻대로 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도 내 뜻대로 된 게 없어. 우리 삶의 모든 일, 그것이 모두 스스로 생각하고 추진하는 대로 이루어집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계셔서 일일이 다 미리 계획하시고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은 내가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아니에요. 하나도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나의 주인이야.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응? 하나님.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셨어요. 오늘날 내가 이렇게 장성하고 나이 먹고 이렇게 살아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내가 나의 주인이 못 된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섭리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겠느냐. 누구나 무엇이나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그런 것을 스스로 무지,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고집 부리는 그런 고질병은 고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육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그 천지 만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나의 주인은 역시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나만 어디서 내가 스스로 생겼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영혼을 넣어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는 거야. 부모의 육신을 통해서 태어났다. 그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저 엄청난 우주도 한량없는 영의 세계도 또 이 작은 인생도 또 그 작은 미물들도 미생물까지도 모두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존, 선재, 편재하시고 자주자족, 전지전능, 무한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완전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창조와 섭리의 절대 주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거예요.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스스로 내게는 아버지가 없다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기를 만들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 내게는 아버지가 없다고 고집부리는 사람이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없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화만 돋구는 짓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참으세요. 끝까지 참으세요. 그런데 끝날, 이 세상의 끝날에는 아주 공명정대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뭘 가지고? 행위의 책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모든 행위를 모두 다 거기 기록해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한 권의 책에는 생명책이에요. 아, 이 사람은 천국에 갈 사람. 아, 이 사람은 지구에 가야 할 사람. 명단이 다 있어요. 이 명단에 따라서 지옥에 갈 사람, 이 행위의 책을 보고 너는 정말 매급 지옥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겠죠. 용서가 없습니다. 끝까지 참으시지만 최후 심판 날에는 전혀 용서가 없습니다. 성경의 어느 구석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너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 490번 용서를 하라 이거예요. 그거는 인간들 사이에서의 감정의 차이, 인간들 사이에서 이해의 다툼, 인간들 사이에서의 습관의 차이, 그런 걸로 불편할 때 먼저 몇 번이라도 용서를 하라 하는 말씀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가 없습니다. 그냥 참고 보기는 하시는데 하나님도 끝까지 참고 보기는 하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속죄하기를 기다리시고 죄값을 갚는 게 속죄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게 회개죠. 그걸 하기를 이 종말의 날까지 기다리시는데, 종말의 날이 와서 심판을 하게 되면 어림없다는 거죠.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 종말의 날에는 어림없이 전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일단 천국으로 가기로 이 생명책에 이름이 등록이 되고 매일같이, 그러니까 회개하고 구원받고 매일같이 그날 지은 것들을 이 회개하고 가는 사람은, 그런 성도는 그날에 천국으로 딱 의당, 심판을 안 받아요. 심판이 아니야, 재판이 아니고 그냥 상급을 결정해 주세요. 넌 천국 가서 이거 가져, 저거 가져,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다. 용서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진노를, 최후의 심판날에 받을 진노를 쌓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절대 사랑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속죄 받게 하고, 속죄는 예수님이 해놓으셨으니까 믿으면 받아요. 믿으면. 그리고 회개하게 하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함께 모두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받고, 저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제지간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넉넉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이십니다. 진리의 사랑.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항상 불안, 초조, 염려, 걱정에 빠져서 기뻐할 줄도 모르고 두려워할 줄만 알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다. 주여, 바라옵고 원하옵건대 저들도 나와서 우리와 다 함께 창조와 섭리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절대 사랑의 진리를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할 것도 없이 주님이 당연히 계시고 창조와 섭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로 다시 한번 새롭고 또 새롭게 가슴에 새기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사내답게 항상 회개할 거 회개하고 끝까지 주님의 영광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